목사의 그림 이야기, 오늘은 4월의 회심에 대한 그림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쁘다,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림 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 가지 좀 찝어가지고 우리 함께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4월의 회심에 대한 그러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바로 요 그림이었습니다. 니콜라 베르베르 레피시에라는 사람이 그렸던 4월의 회개라고 하는데요. 옆에 보시면 정말 엄청 잘 그렸죠. 이 레피시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주의 화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던 화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그림이 제 머릿속에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함께 나눠볼 바로 이 카라바지오의 4월의 개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아까 봤던 이 여기 쪽에 있는 카라바지오의 그림과 이쪽에 있는 레피시의 그림이 두 가지 다 똑같은 4월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많이 다르죠. 이것처럼 그리고 한 사건, 한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람이 보는 시각 그리고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지정지 버튼 눌러보고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옆에 있는 레피시의 그림과 또 옆에 있는 이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먼저는 제가 봤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람과 말이 상당히 놀라운 그런 그림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카라바지오 그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카라바지오 그림과 다른 점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강력한 햇빛입니다. 햇빛. 요쪽에 있는 레피시 그림에서는 분명히 햇빛이 나오는데 요쪽에서는 강력한 빛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찾으셨나요? 구름입니다. 구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되게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이 카라바지오 그림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렸던 그 그림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 화가는 이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들을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라바지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카라바지오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르시타 카라바지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본명은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이 앞세대에 엄청 유명한 3대 르네상스 3대 화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이긴 한데 미켈란젤로보다 이 카라바지오, 그러니까 카라바조라는 이름이 원래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명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좀 다르게 보기 위해서 카라바지오라는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일생 가운데서 이 사람 화가의 인생은 참 되게 불행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막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다가 결국에는 39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가 실력이 엄청 뛰어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었던 추기경들과 그리고 교회 관련 지도자,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이 카라바지오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와 다른 점들, 그리고 이 사람의 그림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많이 쓰시나요?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일상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어떤 일정들 때문에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뭔가 지쳐있고 힘든, 그런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매너리즘의 원래 뜻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성공한 대가들의 기교를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대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 매너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이 사울의 계정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사울의 개종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바티칸 성당에 가면 파울라인 채플이라는 바울의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울 예배실 이 정도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쪽에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진 벽화입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린 이 그림은 조금 더 밝게 이제 만든 건데 어떠세요? 미켈란젤로의 이 그림은 정말로 성경을 잘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봤던 레피시의 그림과 조금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유사할까요? 먼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죠. 네, 이쪽에 일단 지금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그 주변에 여러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광경을 묘사했는데, 이 하나님한테 뭐가 지금 밑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빛이 나오고 있죠. 그 빛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빛을 받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누워서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기도 한데, 미켈란젤로는 항상 이렇게 성경 인물들의 중요한 인물들의 자신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자세히 보면 미켈란젤로의 얼굴이기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강력한 빛이 내려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들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과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함께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육체미,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한 그 근육들을 잘 묘사하는데, 지금 이 카라바지오의 그림은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모든 것들을 아예 바꿔서 이렇게 카라바지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쭉 보세요. 조금 더 이 그림을 조금 더 늘려봤는데, 이 카라바지오의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암이라는 명암을 주어서 이 묘사를 하는 겁니다. 명암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드러나는 이 그림자와 빛을 상당히 대조하고 있죠. 아까 봤던 그림들은 색채가 있었죠. 색채가 있는데 정말 밝은 색채와 여러 가지 색채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그림 자체는 그냥 약간 검은색인데 이 빛이 여기만 탁 들여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자, 요쪽 부분 제가 가린 부분은 다 어두운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인데 요쪽 제가 그림을 표시되지 않는 부분만 딱 빛이 내려오는 것 같죠. 아까 레피시에랑 미켈란젤로는 하늘에서 뭔가 빛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지금 이 카라바지오의 그림에서는 조금 명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뭔가 이 그림이 뭔가 그냥 평범한 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관없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되게 평범한 일? 어떤 사람이 말이 떨어졌었구나. 뭐라 해야 될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냥 땅에 떨어졌구나. 말에서 떨어졌구나. 요 정도로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까라바지오가 이전까지의 이 사울의 그림과는 좀 다른 점들. 그러니까 매너리즘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던 그러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있었던 이 까라바지오의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까라바지오는 바로 인물과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일처럼 성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울의 회심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인물들이 엄청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신앙이 바뀌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의 회심도 자체도 정말 엄청난 일이죠. 사실 빛이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까라바지오의 생각은 그냥 이거는 보통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다르지만 특별하게 만나신다 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회심은 사울은 분명히 이 사울의 회심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른 사람이 사울처럼 회심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각자 다르게 베드로도 그랬고 뭐 제자들도 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에는 그 사건들과 내용들이 각각이 다 다르다는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까라바지오의 그림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저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이 명화를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그 세계적인 명화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린 것 같아서 참 개인적으로 뿌듯한데요. 다 같은 그림을 통해서 다른 그림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